할렐루야! 유령 친구들, 오늘은 큐멘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잘 집중하는 친구들은 금방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럼 이번 주 큐멘이 준비한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셨던 목적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바로 비읍, 이음. 이것을 무엇하는 일이죠? 바로 전하는 일이겠죠.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유년부 카톡 채널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답을 이번 주 금요일 10월 8일까지 보내주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누가 정답을 맞추는지 기다릴게요. 안녕!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름의 따사로운 햇볕도 어느새 아침 저녁 신선한 바람으로 바뀌었고 온갖 과일이 열매 맺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집중 전도의 달인 10월입니다. 아직도 주변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세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모두 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전도사님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 깊이 새겨서 실천할 수 있는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힘주시고 건강과 축복 내려주세요. 그리고 하루빨리 코로나 위기가 회복되어 모두가 예전처럼 얼굴 마주보며 예배드리는 날이 오도록 해주세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유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다음 주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534, 535,
536, 530. 몇 개 했지? 다시. 할렐루야 친구들! 오늘은 이 멍뚱 친구를 만나보았는데요. 이 멍뚱 친구는 여러 장소를 다녀왔네요. 그런데 이 친구의 행동이 조금 어색하고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나요? 네, 왜 그런가 했더니 장소의 목적에 어울리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장소이든 그 장소가 생긴 목적이 있는데 이 멍뚱 친구는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네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에는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있는데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일을 하셨지만 가장 우선되는 목적을 잊지 않으셨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배워보고 우리 친구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도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이제 회당에 도착하였구나. 자, 들어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자. 예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다니. 저는 진짜 이렇게 많은 마을과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조금 지친 모양이로구나.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하니 한시 바삐 움직일 수밖에 없단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쳤는데 피곤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을 자들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예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제 눈이 안 보여요. 예수님, 여기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일어나, 걸으라. 눈을 떠라. 악한 영아, 떠나가라. 이럴 수가, 내가 걸 수 있다니. 앞이 보인다. 앞이 보여요. 귀신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예수님. 이 정도 병들은 거뜬히 치유해 주신다니까. 자, 이제 다른 동네로 가자꾸나. 예수님 다른 가지 말로 마세요. 마세요. 예수님 저희가 다른 같이 말로 있으면 안 가지 될까요? 예수님. 예수님, 어떡하죠?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을 위해,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자, 복음을 전하러 어서 가자꾸나. 자, 친구들, 영상 잘 보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여러 동네를 다니시며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회당에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셨죠.
이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른 동네에 가지 않고 자기 동네에서 계속 함께 머물러 살자고 부탁하고 말했어요. 친구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전도사님은 그 동네에 머물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왕처럼 대우를 받을 테니까 머물겠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네, 편안함과 인기를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른 동네로 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셨던 제일 우선적인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일들을 하신 것들도 사실은 모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내가 이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아멘. 만약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동네에 계속 머물렀다면 어땠을까요? 앞에서 본 이 멍뚱 친구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행동한 것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겠죠? 친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면 인기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혹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는 것? 네, 그런 것이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목적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사명이자 명령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른 목적들도 필요할 수 있고 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절대로 잊으며 살아서는 안 돼요. 혹시 우리 친구들이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것도 모두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하며 살기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재능과 또 능력, 영향력 등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친구들, 그럼 복음을 전하며 살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하겠죠.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 아직까지 복음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행동을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직접 말로 전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방법, 행동으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을 보여주므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다른 친구들이 관심을 갖지 않은 어려운 친구들을 찾아가 도와주고, 또 모든 친구들이 욕을 할 때도 고운 말을 쓰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쓰레기를 버릴 때 오히려 쓰레기를 줍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는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역시 저 친구는 예수님을 믿고 여의도 침례교회를 다닌다더니 뭔가 다르긴 달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어. 교회에 한번 가볼까? 이게 바로 우리가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행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부끄러운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우리 모습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아름답고 선한 행동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네, 모두 그렇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방법, 직접 말로 전하는 것인데요.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첫 번째 방법도 있지만 직접 말로 전해줘야 할 때도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줘도 말로 자세히 알려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 수가 없으니까요. 물론 이렇게 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다른 친구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싫어할 것 같고, 또 괜히 친구와 어색해질까봐 두려운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면 좋겠어요. 조금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큰 상급과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친구에게 이렇게 말로 전해보는 거죠. 예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우리 함께 예배 드려보지 않을래? 어렵지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유년부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과 말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길 응원하며 기도할게요. 화이팅이에요. 그럼 모두 다음 주 예배 때 다시 만나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임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친구들에게 선한 행동과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할 용기를 더해 주셔서 복음 전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